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 첫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았는데 그때에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었는데도 감사보다는,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음에 장사되니라.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 광야 1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1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지금 40년 동안 죽었습니까? 물이 없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 1세대처럼 이 2세대도, 다음 세대도 우리가 물이 없다고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물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없는 것만 보고 살면 범사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는 것도 있지만은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것도 많습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물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엎드릴 때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기도하였더니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반석에게 뭐 하면 됩니까? 명령하면 됩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모세도 하도 그 원망 불평을 들으니까 그 첫 세대에도 들었는데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화가 났는가 봅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는 화를 낸 불순종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반석을 쳤다, 지팡이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모세는 또다시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라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2번이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엄청 솟아났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잘해오던 모세도 계속적인 그 원망과 불평 앞에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감사의 삶이 되지만은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가는 길목에 에돔 족속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이 길로 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사이라고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이므로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저 애굽 사람이 학대하였으므로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절에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에돔 길로 에돔 땅으로 나아진 길이 왕의 큰 대로가 나아졌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형제가 아니면 그 사정 좀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형제인데,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이 형제간이 더 무서워요. 못 가게 막습니다.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절대 못 간다.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간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사람이면 야곱의 형제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세상 육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로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이면서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앞세우니까, 욕심이 앞서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게 했다가 우리가 손해나면 어떻게 돼?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에게 피해주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못 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그들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모세가 잘한 게 뭡니까? 그들과 싸울 수도 있는데 형제 국가니까 안 싸우고,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이지만은 거절하니까 돌아서 먼 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싸울 거냐 아니면 참고 돌아갈 거냐 할 때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형제간하고 싸워야 됩니까? 차라리 참고 돌아가야 됩니까? 참고 돌아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호르산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4절에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었고, 이제 모세의 형 누구도 죽습니까? 아론도 죽고 옛 세대는 죽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은 죽어도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우리 인생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손들과 하시는 일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